아멘. 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다. 마귀도 그렇게 해요. 이 인류 역사를 보면 사람이 자꾸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근데 수습도 사람이 해요. 아담이 사고 친 것을 완전한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수습해 주셨잖아요. 그렇듯이 이 세상도 지금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것이 이 지도자가 없을 때예요. 지금 아비멜렉의 그 큰 폐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고 이제 사사기 10장으로 넘어오면서 아비멜렉이 죽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연이어서 사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돌라라는 사람이고 또 하나가 야일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특별히 돌라라는 사람은 23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다. 그걸로 끝나요. 이때가 평안했는지 또 어려웠는지 알 길이 없어요. 더군다나 야일이라는 사람은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는데 그가 남긴 것은 30명 자식 남기고 간 것이 다예요. 물론 기드온도 70명이나 자식을 남겼는데 그래도 기드온은 이스라엘 앞에 한 일이 많지요. 근데 야일이라는 사람은 22년 동안 한 일이 매우 간단하게 22년 세월이 굉장히 긴 세월인데도 불구하고 30명의 자식을 뒀는데 30명한테 전부 다가 성읍을 주고 그리고 어린 나귀 하나씩 줬어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죠. 제대로 된 지도자요 아니면 부정부패로 얼룩진 지도자겠어요. 응? 자기 자식들한테 성읍 하나씩 준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은 그냥 자식들한테 호사 누리고 성 하나씩 주고 나귀 요즘으로 말하면 좋은 차 하나씩 빼주고 그냥 그럭저럭 살게 만들고 기반 만드는데 20년 쓰고 간 거예요. 잘은 몰라요. 우리가 그때 안 살아봐서. 근데 이 본문의 내용으로 여쭤보면 추측을 해보면 그냥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을 뭐하러 두냐는 거죠. 이런 사람이 과연 제대로 된 지도자였을까? 그런 의문점도 생겨요. 국회의원이 무슨 필요가 있냐? 그런 말들이 많지요. 오래됐습니다. 그렇게 돈 쓰고 하는 일도 없이 다른 걸 떠나서 의정활동도 제대로 안 하는데 툭하면 외국에 돌아다니고 그런 사람들을 과연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냐. 제가 볼 때는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국회의원은 안 없어져요. 그건 두 가지 이유인데 자기들이 법을 만들기 때문에 안 없어져요. 자기들이 국회의원 없애버리자 하겠습니까? 목에 칼이 돌아도 안 하지. 숫자가 늘리면 늘리지 줄이지는 않는다고요. 뭐 어떤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없어진다 해도 또 다른 이름으로 이제 국회의원을 안 쓰고 다른 이름으로 리더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이유는 어쩌든 저쩌든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 필요악이라고 그래요. 필요선이면 좋은데 원래 필요선이 되라고 그런 제도를 만들었을 텐데 지금 필요악처럼 보여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 나라에 그런 기구는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있을 수밖에 없는지 아세요? 없는 것보다는 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정말 위험한 것은 이렇게 쓸모없는 사사들처럼 보이나 그 사사들이라도 있었을 때 그래도 뭔가가 결정이 되고 뭔가가 이루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에서 9장 어제 봤습니다마는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람나무면 좋고 포도나무는 좋은데 오죽하면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게 해달라 그런 비유를 들겠어요. 근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우리의 소원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 같은 정말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름을 주고 포도즙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살신성인의 지도자가 되면 좋겠죠. 근데 어쩔 수 없이 가시나무가 지도자가 되는데 그로 인하여 아비멜렉이 지도자가 되므로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많았냐 하는 것이죠. 이제 돌라와 야일이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약 한 45년 지난 거죠. 그 다음에 18년 동안 사사가 안 나타나요.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줘야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사가 없는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습니다. 자, 물론 그건 근본적인 이유는 제약 때문에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만 차리고 갔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우상 숭배하지 않았으면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자, 6절 보십시다. 6절 같이 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근본적인 문제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이 어떤 악이냐면 우상 숭배한 악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끝이에요. 모든 죄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거. 겉은 멀쩡하지만은 우상과 하나님은 절대로 두 개를 못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우상 못 섬겨요. 우상 섬기면 하나님을 섬길 만한 틈이 없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한 거예요. 인간은요, 이들 욕할 게 없는 것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나름 애를 쓰잖아요. 새벽기도 드리고 주일 예배 빠지면 사람 취급도 안 받고 그런 분위기잖아요. 어떻게 집사가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와? 어떻게 권사가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와?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놓고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고 봉사도 하지 않아?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교회들마다. 이게 뭐 꼭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그런 판단이 되잖아요. 그만큼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고 있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면 또 무너질 때가 너무 많아요. 속절없이 무너져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됐는가? 내가 이런 정도의 참지를 못하고 있는가? 내가 이런 인간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가? 그런 자괴감에 빠질 때가 너무 많지요. 그렇게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도 그러는 정도인데 그것마저 없다면 그냥 100%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우상 숭배한다는 게 무서운 거죠. 우상인 줄 알면 그나마 경계심이라도 생기고 돌이키려도 하지. 지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심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지만 이들은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왜 문화를 타고 들어오죠? 가나안 문화가 원래 우상 문화, 다산, 그 다신, 음행. 근데 음행을 음행이라고 여기는 문화가 아닌 거예요. 오늘날 동성애를 누가 음행이라고 그럽니까? 문화라고 그러지. 근데 동성애는 음행보다 더 악한 죄예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외도를 해도 그것도 보통 꼴보기 싫은 게 아니고 그 큰 죄라고요. 그러면 동성애는 그 외도하는 것하고 비교가 되는 줄 아세요? 평생 한 파트너하고 그냥 그럭저럭 살고 살 것 같으세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세상은 그거를 죄라고 말하지 않죠. 동성애자들이 계속 파트너를 바꿔요. 한두 달, 몇 년 만에 바꿔. 그걸 누가 이상하다고 합니까? 근데 이성간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정말 무서운 게 죄를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동성애자가 그렇게 하면 뭐라 그러냐. 의뢰 그런 줄 알아요. 국회의원들 거짓말하는 거 우리가 막 깜짝 놀라고 막 시위를 하고 그럽니까? 의뢰 그런 사람들이라고 지금 돼 있잖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아주 나쁜 각인이 돼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요즘 애들 다 그렇지. 요즘 애들이 누가 인사해? 그 무서운 말이에요. 요즘 애들은 인사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인사 안 하면 때려잡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들의 기존 세상에 요즘 애들은 인사 안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사 안 하는 게 정상이 돼가는 거예요.
인사 안 하는 건 정상이 아니에요. 인사 안 하고 다니는 것이 이상하고 비정상인 것이지. 근데 우리는 지금 마음속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젊은 애들이 어른한테 막대하고 욕지거리하고 자리 양보하지 않고 뭐라고 하면 나이 먹어서 어쩐다고 막 덤벼들고 그러는 거. 혀 끌끌 차고 그냥 가만히 있죠. 그런 것에 휘말리기 싫으니까. 그거 정상 아니에요. 그거 때려잡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나서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왜 남의 일에 간섭하냐고 그래요. 그건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바꾸는 일이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새 누가 전도하냐고 그래요. 전도는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오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요한이 교회 세우려고 광야에서 외쳤습니까? 세상에 누군가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라고 외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들을 기가 있든 없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도하는 자가 없어지면 돌들러도 하나님이 소리치는 것이니까 우리 사명 그냥 하는 것이에요. 예배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오는 것 자체예요.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명하신 것이지 우리가 뭘 얻고 싶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 예배는 피조물인 인간의 가장 고귀한 가치고 중요한 본질이고 사명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죄를 문화로 둔갑시켜서 우리 안방에 들어와 있고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고 내 핸드폰에 들어와 있고 우리가 읽는 책에 들어와 있고 우리가 켜는 텔레비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들은 우리만큼 어리석고 미련해서 우상 숭배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알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우상은 아니지만 무수히 많은 우상을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역겹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재앙과 고통과 시련과 난리가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뒤늦게 부르짖어 회개합니다. 자, 10절 보십시다. 고통을 받으니까 회개해요. 절로 나오지요. 절로 곡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1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나이다 하니 18년 동안 고통을 받습니다. 사사가 사라지고 18년 동안 암몬 자손이 건너와서 고통을 주니까 18년 동안 말이 그렇지 우리가 35년 동안 일제 압제를 받아봤잖아요. 우리는 뭐 그런 당사자는 아니지만 역사 속에서 봤잖아요. 토지 농산물을 다 뺏겨버리고 자식을 뺏기고 이름까지 뺏기고 영토를 뺏기고 미래까지 뺏기고 35년 동안 말이 그렇지. 거꾸로 말해볼까요? 35년 동안 일제압제가 없었으면 계산적으로 사람 일은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얼마나 더 부강한 나라가 됐겠어요. 35년 동안 수탈당하고 못 배웠죠. 뭐 다른 거 수탈당한 건 괜찮아요. 못 배운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애들이 전부 다음 세대들이 무엇을 배웠겠어요. 그 사이에 영어 배우고 그 사이에 서구 문법을 받아들였으면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가 됐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왜 일본을 욕하냐고 그래. 중국을 욕하지. 그러니까 귀는 내달고 사는지 모르겠어.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냥 팩트를 이야기하는 것이잖아. 왜 자꾸 일본만 못 살게 하니? 중국을 욕하지. 자, 저도 상처가 좀 많은가 봐요. 이렇게 이제 18년 동안 공허가 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로 그냥 곡소리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알아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진짜 회개는 입술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제 열심히 공부할게. 아들이 그랬어. 그래.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 근데 늦게까지 자고 있어. 어제하고 똑같이. 야, 너 어제 공부 열심히 한다고 그랬잖아. 짜증나. 그런 말 하지 마. 자식들이 그런다고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점점 관계만 나빠지는 거예요. 그럼 포기하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서요. 답답해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들 다 구원해주고 살려줬지. 너희들은 달라진 게 없어. 어려울 때마다 다 건져줬어요.
사람 보내가지고 건져내고 자연 기적을 통해서도 기적을 일으켜서 살려주시고 원수를 다 멸해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 물어보자. 너희들이 지금 뭐가 달라졌냐?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오죽하면 야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이방 신들한테 살려달라고 그래.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입으로는 살려달라 회개하고 18년 동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어나가고 배가 고파 죽고 전염병이 돌고 자식들 뺏기고 그렇게 수탈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왕도 없이 그렇게 고통을 받으니까 살려달라고 하니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옛날에 수도 없이 살려줬잖아. 그러면 정신 차려서 해야지. 근데 너희들 달라진 것도 없어. 다시 범죄하여 또 이렇게 넘어지고 있잖아. 그 잘난 신들한테 살려달라고 그래. 하나님이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도 우리 주님은 돌아서서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파요. 16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다행히 이방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그 고통의 후유증은 끝이 없어요.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일제강점기 때문에 6.25 일어나고 6.25 때문에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고통을 받고 지금까지 고통받잖아요. 앞으로 영원히 고통받아요. 이렇게 전쟁이 안 나고 이렇게 반통만 와서 간다 해도 그리고 통일이 돼도 그 대가는 어마어마해요. 우리나라 지금 경제 수준으로 통일이 돼도 저 북한을 껴안고 갈 힘이 사실은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통일을 당하면 그건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지요. 그러니까 이 씨앗이라는 것, 제2의 씨앗이라는 것은 다윗이 회개했잖아요. 그러나 고통은 백성들이 무지무지 받잖아요. 아비멜렉이 죽었지요. 그러나 그로 인하여 얼마나 피바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어요. 벽에다가 못을 박았어요. 근데 잘못 박았어. 떼어내 보십시오. 못은 사라졌지만 자국은 남는 거예요. 이게 제2의 자국이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고통받고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로 인한 후유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와도 남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주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돌이켰지만 심판으로 인한 권고한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고통으로 남아있다. 그래서 제일 상수는 죄 앞에 스톱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범죄한 후에 내가 범죄하기 전 1분 전으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마약하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하겠어요. 내가 왜 요 모양 요 꼴이 됐을까. 근데도 고통스럽고 죽었으니까 다시 마약을 찾아 벌벌벌 떨면서 그거 찾고 싶어서 찾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생각할 거예요. 마약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내가 그거 처음 했던 거, 그거 누가 건네줬던 거, 호기심에 한번 했던 거, 그거 내가 그 자리에 안 갔더라면, 내가 그거 안 샀더라면, 그거 그 친구하고 그 자리에 안 갔더라면 죽을 때까지 그 후회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찾고 또다시 찾고 이게 죄의 유혹이고 무서움이에요. 오늘 우리가 죄 앞에 있을 때 성령께서 경고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경고하시고 말씀을 통해 경고하셔요. 그때 스톱해야 할 것입니다. 가인에게 하나님이 경고해요.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절대로 넘어가지 마라.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운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절대 그 짓 하지 말아라. 그런데 무시하고 폭주한 거예요. 그 결과 가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것이에요. 제일 상수는 죄 앞에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죄를 천국에 가기 전까지 끊임없이 사방의 덫이, 사방의 올무, 사방의 덫, 사방의 옹동이 그때마다 요리조리 저리저리 피해가다가 마지막에 동착하는 것이 천국 문 앞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승리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에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죄의 덫에는 절대 빠지지 아니하리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뒤늦게라도 범죄한 다음이라면 다시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반복이 되잖아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정말 힘들지만 10,000명, 1,000명 중에 하나가 동성애에서 나오고 그리고 마약 중독에서 나오고 술 중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그 고통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지요. 그러지 않겠어요? 마약을 끊었다고 생각해봐요. 마약 하는 것이 낫지, 육체적으로. 마약을 끊고 1년, 2년 그 물이 다 빠질 때까지 견뎌내야 되는데 그 긴 고통의 시간을 무슨 수로 감당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다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버티고 그 대가를 치르고 죄값을 치르면서 죽기 살기로 견디는 그거, 그나마 그거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미 넘어간 경우가 있다면 그 대가를 치르면서 죽기 살기로 회개하고 결단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참으로 다행스럽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용서해 주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오늘 마음속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근심할 일이 뭐가 있어? 우리처럼 죄가 있기를 합니까? 우리처럼 못하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처럼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처럼 늙기를 합니까? 우리처럼 병이 들기를 합니까? 우리처럼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되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부유하시고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시는데 하나님이 근심할 이유가 어디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오늘 근심하셔요. 그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오래전에 제 아는 집사 부부가 있었어요. 아들놈이 정신을 못 차려. 집안도 제법 먹고 살만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좋은 양반들인데 자식이 뜻대로 안 돼. 억지로 안 됩니다. 학교를 대여섯 군데 옮기면서 학교를 마쳐보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학교를 못해서 졸업을 못했어요. 고등학교 졸업을 못하니까 대학을 못 가지. 옛날은 돈으로 매기는 세상이었어요. 그냥 안 받아주니까 또 기부금 내놓고 받아 장학금 내주고 받고 근데 결국은 졸업을 못하더라고. 지방까지 가랬는데 어떻게든 고등학교 졸업장은 해주려고 그랬는데 안 돼. 애가 안 되니까. 근데 얘가 군대 갔다 오더니 조금 정신을 차렸어. 뒤늦게. 근데 뭐 할 게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 차려서 뭐 열심히 해본다고 하고 하는데 여름날 그 부부가 그리고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는 거예요. 새까맣게 돼가지고. 나도 보는 거야. 뭘 하는 거 하고. 집안이 뭐 없는 것도 아닌데. 근데 도와줘서는 안 돼. 여름날 올림픽대로를 타고 휴가를 가는데 강원도 쪽으로 차가 밀리더래요. 요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뻥튀기 장사들이 있었어요. 차 밀리면. 근데 이렇게 부부가 휴가를 가는데 어디 많이 본 놈이 모자를 쓰고 거기 서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그거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는 체를 해요, 못해요. 둘이 울면서 고개 숙이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왜냐? 쟤는 이 시간을 견뎌야 돼. 아비 마음이 어떻겠어요? 문 열어줘, 타. 같이 휴가, 너 일 뭐한 짓이야?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런 사람 안 돼. 지가 뿌린 죄들, 지가 뿌린 게으름의 열매들, 그걸 저 고통을 받고 저 고난을 통과해서 겪고 나서야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놔두는 게 아니고 또 넘어져. 이 대가는 치르도록 놔두게 하시지만 그들이 아파하는 것 이상 우리 주님은 돌아서셔서 근심하시고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죠.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는 이유가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귀가 들리지 않아서 안 듣고 있는 게 아니야.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끼어서 그래. 이 민족이 고통이 어디서 왔는가? 지금을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가 더 걱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세끼 지금 뭐 어쨌든 빚을 내든 어쨌든 지금을 걱정하는 게 아니야. 지금의 경제를 걱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그걸 생각하면 걱정이 되니까 지금 이렇게 애를 닳고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미래가 되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회개하느냐? 우리들밖에 누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혜를 알기를 합니까? 무슨 개념이 있기를 합니까? 할 수 없어요. 욕을 먹든 손가락질 맞든 자격이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밉네 곱네해도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가슴 아파. 이방인들은 죄 안 졌어요? 이방인들은 우상숭배 더 했지요. 근데 왜 이스라엘을 죽으나 사나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붙들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성도된 이 시대의 교회가 어쩌고저쩌고 해도 어차피 이 시대는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방인의 죄를 탓하지 말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돌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근심하시고 아파하시는 것을 알고 주여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시대가 썩어가고 문드러지고 악해지는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주여 이 시대에 진정한 지도자들을 주시고 이 시대에 참된 사사들을 주셔서 이 민족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생겼으니 이 땅에서 죄가 제하여 지고 온 백성이 배 가운데 앉아 베옷을 입고 회개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고통은 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범죄함으로 18년 동안 공고한 날을 지내고 압제를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이렇게 시련과 어려움을 당한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지를 못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며 근심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우상숭배했던 것을 회개하며 이 땅의 죄에 대하여 우리도 책임이 면치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아버지 앞에 기억하며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가를 아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죄를 우리가 대신하여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이 땅의 죄악들을 인하여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근심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가 여호와 앞에 돌아가나이다.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회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이후로 가만히 들어오는 우상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상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앞에 돌아가게 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아무리 큰 고난이 닥쳐도 아무리 큰 유혹이 닥쳐도 아무리 그럴싸한 소리가 들려와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무지쓸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죄악과 이 땅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 땅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시끄러운 중에 있습니다. 온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이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죄에 엎드려지지 아니하고 죄의 덫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정결과 성결과 거룩함으로 말씀으로 올곧게 지켜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넘어지나 우리는 알고도 넘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셔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인임을 선포하며 우상을 깨뜨려버리고 여호와만 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시끄러운 것이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이 지경이 된 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음란을 버리게 하시고 사욕을 버리게 하시고 세상에 대한 정욕을 버리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가가 너무 커서 견딜 수 없으나 여호와께로 돌아가오니 합의하시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사 정결한 마음과 정결한 육신을 가지고